네, 아름답고 귀한 찬양과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에버그린 여선찬대 찬양을 들으니 나른한 오후가 다시 생명이 돋는 그런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권사님하고 저만 아멘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제한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면은 주전 700년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동일한 원리로 우리 삶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30장, 이 30장은 전체적으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가슴에 새겨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소리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관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거짓된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견자들,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푸념이자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주변 나라들, 특히 애굽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신앙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단지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징계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히 예언됩니다. 즉 이사야서 30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물을 뜨지도 못할 만큼 철저하게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즉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서 남김없이 부셔버리듯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라는 그 나라 전체를 아낌없이 부수고 산산조각내겠다. 이런 엄중한 경고의 그리고 징계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그리고 그러한 징계는 주변 나라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인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되었고, 나중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차례로 그야말로 남김없이 다 송두리째 멸망당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일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완악하게 굴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멸망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고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한 나라가 완전하게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마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듣기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철저하게 짓밟히고 버림받고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당시 칭송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 곳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탄식과 함께 동시에 그들 자신에게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구원해 달라는 이제서야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곳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고난과 또 시련이라는 이러한 슬픈 연단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그들을 낮추시고 깨트리고 무너뜨리시더라도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더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완악하고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며 또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또 교회는 다니고 또 직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이기적으로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고 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진정 관심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당장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이렇게 푸념하고 요구했듯이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가르치는 대로 믿기보다는 내 입맛대로 내 신앙생활 하는데 편리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야만 하겠습니까? 너는 그래도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 이제부터는 너 마음대로 하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까요? 아니면 넌 나의 통제를 이미 벗어났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난 너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말씀드린 것 둘 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곧장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곧장 사랑의 매, 일명 징계의 매를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들을 활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대개 보게 되면 경험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부드러운 겉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지혜롭게 돌이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드러운 말씀들, 겉면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점차 더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칭송듣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송두리째 뽑아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차없이 멸망시켜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을 만큼 우리를 강하게 징계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돈이라면 돈을 완전히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면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그것이 권력과 또 자존심이라면 그것들을 차례로 빼앗고 부수고 깨트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런 외침과 경고를 완악하게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동원하여서 심판의 도구들로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바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소망이요 위로의 말씀이 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사랑과 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의 그 본질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고난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말, 곧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불순종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뜻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멸망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애굽과 또 너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혹독한 시련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세워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처절하게 징계하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성경은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마냥 감싸주고 오냐오냐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범죄하면 그 범죄한 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벌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고 나서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정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길가에서 마구 뿌려대는 싸구려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대가를 틀림없이 분명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야말로 큰 대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 무서운 진노와 그 엄중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특별히 죄인을 돌이키시려는 그러한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 벌하시고 다 형벌을 내리시고 끝내 그냥 멸망시켜 버리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때때로 시간의 역사 가운데 불러내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를 강제로 마치 목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질질 끌고 와서 너 여기 있어야 돼 하는 식이 아니라 마치 탕자처럼 스스로 항복하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고 스스로 손들고 돌아오기까지 언덕 넘어 나가서 멀리 기다리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다리심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기에 그래서 구원 얻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즉 오늘날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순간이 이 시점이 바로 회개할 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며 또 그러한 복음의 선언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가 지나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과 또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참으로 복되다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환난의 시절이었고 고난의 시절이었고 그것이 고통의 시절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 즉 주님의 뜻과 법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믿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것이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다른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고난이 없을지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늘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자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의 소망을 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언제나 다시금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말씀들을 믿고 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바울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